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읽는 부분은 19절까지만 함께 읽고 나머지는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온누리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성도 여러분께는 온누리교회는 우리말 성경이라는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는 성경을 펴셔도 되고요. 자기 성경 같은 성경을 다 여셔서 함께 같이 읽어 주십시오. 제가 1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을 때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곳으로 달려와 그들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왜 이 일을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또 우리 자신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판결했음에도 당신들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을 거절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달라고 요청해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 증인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온전하게 했으니 예수로 인해 난 믿음이 여러분 앞에서 이같이 그를 완전히 낫게 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이제 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도자들처럼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아야 할 것이라고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한 번 더 간절하게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베드로가 솔로몬 성전의 옛 터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님, 부디 간절히 요청하오니 우리를 그 당시의 시간으로 보내주시고 우리 눈앞에 베드로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그의 침튀기며 목에 힘을 주며 강조하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도 보는 영광과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말씀을 전하지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화면을 뛰어넘어 설교자를 뛰어넘어 주의 영광을 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리며 기도하기, 주님,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 시간과 그 장소로 데려가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그 현장으로 보내주셔서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그 당시의 백성들의 놀라움을 경험하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며 회개하고 돌아와 죄 씻음을 받고 새로워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 주십시오. 이곳에 주의 말씀이 강력하게 임하시고 그 능력의 이름의 역사가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님, 당신의 능력에 우리를 부탁합니다. 우리를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던 솔로몬 행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민옥 목사가 아닌, 이호창 목사가 아닌, 한나 전도사가 아닌, 샘 전도사가 아닌, 하나님 당신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온누리교회는 온 캠퍼스가 함께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동시에 똑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으로서 항상 지켰던 관습에 따라 우리가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주일예배 참석하듯이 성전을 향해 가고 있는데 하필 뷰티풀 게이트 앞에 앉아 있었던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 그를 일으켜 세웠던 사건을 만났습니다. 구걸하던 사람은 이 사람이 나에게 은을 줄까 금을 줄까 하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단호하게 말하기를 나는 그런 게 없다.
나는 당신을 도와줄 돈도 없고 능력도 없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게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 이름으로 당신을 일으킬 테니 일어나자 했을 때 40년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성 소아마비였던 그 사람이 뛰고 걷고 자기의 힘으로 그 문을 박차고 들어가 성전을 휘젓고 다니는 경악할 만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 몰려들었어요. 그 몰려든 지점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입니다. 솔로몬의 행각이 뭐예요? 어디예요? 성전 벽이 있어요. 직사각형으로 길게. 한쪽 벽이 없습니다. 기둥만 있습니다. 뚫려 있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고 지붕은 얹어놨기 때문에 그늘이 되기도 해서 거기서 차도 마시고 토론도 하고 쉬기도 하고 만남의 장소, 6번째 기둥에서 만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어요. 거기에 당연히 한낮의 땡볕을 피해 또 기적처럼 뛰어다니는 저 사람 때문에 모두가 놀란 사람들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했던 베드로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했던 모든 말을 찬찬히 살펴보니 이것은 프리칭이었다. 이것은 말씀이었고 능력의 말씀 선포였다. 이것을 베드로의 설교라고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베드로는 목사 안수를 받은 적도 없고 허락을 받은 적도 없지만 그가 선포한 모든 내용은 설교이기에 합당한 능력의 말씀이었다. 오늘 말씀이 두 번째고요. 오늘 이 사도행전 3장 11절 26절을 인터넷에 치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비슷한 단어가 나옵니다. 설교 제목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가 다예요. 대부분입니다. 원래 오늘 본문의 제목도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였습니다. 주중에 한국 본부로부터 제목 변경, 새로워지는 날이 올 것이다. 다시 성경 공부하고 묵상 포인트 다시 잡고 다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전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다시 보는데 그동안 알고는 있었지만 들어오지 않았던 단어가 너무 크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종이 영화롭게 되었다고 말하는 중이에요. 근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당시 로마 사회는 종이 있었습니다. 여러 레벨의 종이 있었고 집집마다 종을 두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급여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노예처럼, 흑인 노예처럼 사는 것보다 훨씬 나았던 대우를 받았고, 좀 듣기 불편하셔도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여러 역할의 종들이 있던 중에 주인의 성욕을 해결하는 것만 하는 종도 있었습니다. 남자였습니다. 이런 대화가 오갔다고 합니다. 집에 갔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종이 없을 때 친구가 그 집 주인에게 아유 그런 종도 없이 어떻게 살고 있어? 이런 게 자연스러운 대화였던, 생각하면 끔찍하고 당황스럽지만 그런 일이 자연스러웠던 시대. 그러니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또 성경에 종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역할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이후로는 종을 찾아볼 수가 없죠. 지금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종, 돈의 노예, 종교의 노예, 사람의 노예처럼 사는, 스토킹을 당하거나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일들은 비일비재하지만 신분으로서의 종은 존재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종이 존재했고 집집마다 머리가 비상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재정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요셉이죠. 보디발이라는 시위대장, 경호대장의 집에 요셉이 너무 일을 잘하니까 부인을 제외한 모든 것을 맡겼다고 했어요. 이 이스라엘 종놈이라고 나중에 부인이 요셉을 굴레를 씌우고 거짓말로 그를 감옥에 갇히게 할 때 그렇게 얘기했지만
뛰어난 능력이 있던 종이었던 겁니다. 흑인 노예들을 다룬 영화들도 보면 목화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집 주인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노예들이 따로 있죠. 레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려고 했을 때 베드로가 화를 내면서 왜 이러시냐고 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게 바로 그 집의 가장 낮은 등급의 종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의 흙먼지와 오물 덩어리에 발이 다 새까맣고 지저분하니까 그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인사가 아니라 발 씻을 물부터 주는 것이었어요. 팬데믹 시대에 그 집에 가면 손 소독제부터 하듯이 말이죠. 그걸 하는 역할이 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로 제자들을 섬기겠다고 하셨던 거죠. 그러니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종은 영화로워질 수 없다. 종은 종이다. 종은 종으로 태어나서 종으로 죽는 거다. 백정은 백정으로 태어나 죽고 노예는 노예로 태어나 죽는 거다. 인도 사회에 가면 선교사님들이 추방되는 이유 중에 카스트 제도에 의한 여러 계급 중에서 사람이 아예 손도 대서도 안 되는, 터치하면 안 되는, 감히 언터처블한 사람들이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만져서도 안 되고 접촉해서도 안 되는 제4의 사람들이 있지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인도의 모든 재래식 화장실을 직접 사람이 들어가서 퍼내는 불가촉 천민이라고 합니다. 만져서는 안 되는 사람들.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죽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와서 컴퓨터 가르쳐주고 글 가르쳐주니까 인도 사회가 선교사님들을 내쫓기 시작하는 거죠. 종이 영화롭게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종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아들아, 너는 하늘의 왕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보내지 않고 너는 종이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너 내 아들이지만 거기에 갔을 때는 종이야. 인간이 되는 것도 힘들 테지만 거기서도 종이다, 이렇게 보내셨다고 해요. 그 증거가 바로 마태복음 12장 18절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보라, 내가 택한 나의 종,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그를 기뻐하고 나의 영을 그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이게 이사야 42장에 기록된 말씀을 마태가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는 유대인이죠. 유대인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책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이 사건이 어떤 일 앞에 있었던 일이냐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손 마른 자가 있어. 이거 질병 중에 하나죠. 손에 물기가 쫙 빠진 것처럼 닭발처럼 변하고 흉측해지는 증세입니다. 그 사람이 예배 드리러 와서 앉아 있는데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하면서도 예수님은 그를 낫게 해주고 싶으셔서 손을 내밀어라고 했던 거예요. 만지면 안 되는 불가촉 천민 같은 사람을. 그 당시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하나님이 저주하신 거기 때문에 인간이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요. 그러니까 대학자인 니고데모가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저 사람이 하고 다니는 말, 우리 기강을 흔드는 일들을 하고 있고 사회를 뒤흔드는 짓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는 혼란이 학자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 한밤중에 in the midnight, 그때 그분을 만나러 갑니다. 궁금해 견딜 수가 없다. 당신은 누구냐?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그 대화 가운데 나오죠. 손 마른 자를 고쳤고, 그때 예수님은 주목받을 수 있잖아요. 영광스럽게 될 수 있잖아요. 한몫 벌 수 있고, 제자들은 그것 때문에 지금 환장해서 쫓아다니고 있는데 저분이 자리에 올라가면 나는 한 자리 하겠구나. 법무부 장관을 하든지 검찰총장을 하든지 내무부 장관을 하든지 난 뭐 하나 할 수 있겠구나. 이 기대감으로 예수를 따라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아라. 거꾸로 행동하시니 마태는 후에 이것을 기억하며 마태복음을 쓸 때 그분이 종이었기 때문에, 종은 자기가 하고 영광을 취하지 않는 자였기 때문에, 그분은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엉뚱하게 소돔과 고모라가 낙원 땅 같아서 갔다가 전쟁통에 휘말려 포로가 돼서 다메섹에 있을 때 용사 300 몇 명을 데리고 가서 구출해 오죠. 그때 데리고 온 종이 하나 있어요. 너 이름이 뭐야? 제 이름은 엘리 에셀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도움입니다. 어라라, 이놈 이름이 특이하군.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의 종이 됩니다. 이 종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었냐면 그 집에 양자로 입양될 뻔했어요. 친주인이 자식이 없을 때는 종이 양자되는 공식적인 풍습이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25년 만에 애를 낳네. 기적적으로 내가 아들 될 수 있었는데 여전히 종인 거예요. 게다가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자기를 부르더니 내 다리 사이에 손을 넣어라. 아유, 흉측하게 남자가 이게 무슨지. 그 당시에 가장 무게감 있는 약속을 할 때 했던 행위. 너 내 아들의 부인을 구해와라. 아무 여자는 안 된다. 내 조상 하나님의 사람 안에서 구해야 된다. 이 아브라함의 종은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모래바닥에서 바늘 찾기 하라는 거랑 뭐가 다른가? 연락도 못하고 카톡도 없고 SNS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그리고 가면서 기도합니다. 내 주인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그리고 우물 곁에 갔는데 힘들잖아요. 목마르잖아요. 하나님, 어느 여인이 와서 저에게 물을 주려고 할 때 제가 말하지 않아도 당신의 말들도 먹여줄까요? 하면 하나님 보내준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이걸로 짝짝히 하는 사람 되게 많죠, 여러분. 그런 거 좋아요. 그 여러 개를 볼 수 있는 그런 마음,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주변도 살필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진 여인, 남성, 배려할 줄 아는 사람, 넓은 마음, 너무 좋죠. 아니라 다를까 리브가가 나타났는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줄까요? 그 순간 아브라함의 종은 엎드려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데리고 올 때 리브가를 말에 태우고 데리고 오는데 저기 어디서 웬 남자가 서성거리면서 성경은 이삭이 묵상하고 있었다. 리브가가 물어봅니다. 저 남자 누구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종이, 저는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아브라함의 종이 바로 대답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좀 뜸을 들이다가 이렇게 말하죠. 나의 주인입니다. 원래는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죽을 뻔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 죽일 때 같이 따라갔거든요. 어쩌면 이삭 죽으면 내가 아들 될 수도 있겠다 했었던 사람인데 살아났네. 멀쩡히. 기회가 계속 날아가는 거예요. 영화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은 끝까지 아브라함 곁에 있으며 그를 성경은 아브라함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종은 영화로워지지 않는 거예요. 종은 종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게 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종으로 오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까지는 아버지 뜻이니까 그렇다 치고 아들인 내가 뭐라고요, 아버지?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회장님 아들이 근데 명색이 사장님 아들인데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사장님 아들이면 직원들이 그 아들을 사장님처럼 대하잖아요. 권력이 있으니까. 근데 아들이 반항할 수도 있잖아요.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나도 자유의지가 있는데 아버지 혼자 그렇게 하면 그게 다 되는 거냐고. 아버지가 이 교회 가자 그러면 나 따라가야 되냐고. 이러고 오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아들이 이걸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이 자신을 종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을 동의하고 공유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0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에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익숙한 개역 성경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어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종은요, 주인이 범법 행위를 하면 주인 대신 가서 매를 맞아야 했습니다. 노예 영화가 그렇죠. 백인 주인이 잘못했는데
백인 주인이 프레임을 씌워서 흑인 노예를 무참히 죽게 만드는 일들이 서부 시대에 너무 많았고 미국 역사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자청해서 그렇게 왔다고. 여기 대속이 리딤션이죠. 리디머. 돈을 일부러 주고 원래 내 건데 어이없고 어처구니 없지만 내 건데 내 거를 내가 잃어버렸는데 훔쳐간 놈에게 돈을 주고 사와야 되는 행위, 그러려고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심지어는 그 당시에 종은 주인 대신 십자가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이걸 말씀하고 있는 중이에요. 내가 그러려고 왔어. 이 앞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대권 잡으시면 자리 하나씩 주십시오 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럴지 못할걸?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온 게 아니니까. 나는 죽으려고 왔고 종으로 왔기 때문에. 나중에 바울은 이런 예수를 죽이려고 아까 아브라함이 갔다 왔던 그 길 다메섹을 치달아 올라갈 때 예수님이 중간에 나타나 눈을 멀게 하고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만나 주신 뒤 그가 공부했던 유대인의 모든 학문, 그분 지금 시대에 태어났으면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올 수석이었을 거예요. 바울을 따라잡을 자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깨달았던 거예요. 그가 깨달았던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 빌립보서 2장 6절 9절을 깨달았던 거죠.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가 깨달은 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 연구합니다. 바울 연구에서 히트치면 세계적인 석학이 돼요. 신학교 때 전도사님들이 목사님들이 논문 주제를 교수님 바울로 하겠습니다. 교수님들이 다 말려요. 너무 많아. 웬만한 거에서는 보지도 않을 거야. 너무 많아. 다른 거 해. 권면할 정도죠. 왜냐하면 바울에 대한 연구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논문이 제가 다 확인한 건 아니지만 어디에 포커스가 돼 있냐면 바울이 선교에 포커스가 돼 있어요. 엄청나게 다니셨고 복음 전했고 맞아 죽을 뻔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데 저는 바울의 신학의 정수, 슈퍼 스프림이 뭐냐? 정말 핵심이 뭐냐? 그가 예수님이 종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바울은 총망받는 대권주자였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공회가 바울에게 라이센스 투 킬을 줬어요. 다 죽여도 된다고. 우리가 책임져 줄게. 예수 따라다니는 것들 다 잡아 족쳐라. 내가 책임져 줄게 하는 시대였어요. 바울은 뛰어난 사람이었고 능력자였어요. 바울이 원했던 것은 원래 사울이었어요. 큰 자가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를 만난 다음에 자기 이름을 개명합니다. 작은 자로. 프로야구 선수들 더 잘 되기 위해서 점집에 가서 이름 바꾸죠. 바울은 거꾸로 했어요. 낮은 자로 바꿨어요. 종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바울 편지에 다 등장하는 이름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종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기까지 얘기한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들이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너네 큰일 났어. 지금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너희 큰일 났다. 14절 말씀에 너희가 이런 분을 죽였어. 너희가 도리어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하고 이 거룩하고 의롭고 죄가 없으신 종으로 돌아가셔서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그분을 너희가 죽였네? 너희 어떡할래? 큰일 났다. 15절에 생명의 근원되는 분을 죽였어. 황금 거위알을 낳는 그 알을 더 얻고 싶어서 거위를 죽였네 하는 것과 같은,
너희 어떡할래?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셨네. 너희 어떡할래? 우리가 증인이거든. 우리가 담대한 증인이거든. 내가 봤거든. 그분이 내가 좌절해서 바닷가에 다시 돌아가서 낚시질하고 있을 때 고기 구워주시면서 다시 기회를 주셨거든.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래서 지금 내가 그거 하고 있는 중이고, 너는 이제 사람 낚는 어부 될 거야 하셨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나는 깨닫고 있거든. 이제 너희는 어떡할래? 라고 물어보는 중이에요. 이 사람이 왜 나았냐? 이 사람이 왜 기적을 경험했냐? 의학으로도 설명이 안 되고 물리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경악할 만한 일이 이 사람한테 일어났는데 어떻게 됐냐고? 예수님이 지금 안 계셔. 그분 부활승천하셨어. 하늘에서 데리고 가셨어. 그분 안 계셔. 대신에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 주고 가셨다. 나 은도 없다. 금도 없다. 그러나 나에게는 비장의 카드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근데 그 이름이 아무 이름이면 소용이 없다. 나사렛에서 활동하신 예수이면서 기름 부음 받은 Holy and Anointed One이 되시는 유일하신 그분만이 능력의 그분이시다. 어렸을 때 어머니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세요. 지겨워 그랬는데 초등학교도 못 나온 우리 어머니 그렇게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병이 낫고 치유가 되니 그 이름의 능력 때문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표정을 하고 있었나 봐요. 17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이해한다. 너희들이 몰라서 그랬어. 이거 예수님 하신 말씀이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이 지금 몰라서 그러고 있습니다. 안다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자기를 찢어 죽인 사람들한테, 자기의 머리 가죽을 벗긴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나요? 이걸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요한이 들었잖아요. 제자들 중에 십자가 밑에 있었던 제자는 요한이 유일하고, 베드로가 다시 만났을 때 주님이 그렇게 7마디 하셨어.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셨어. 이걸 베드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도 몰라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부터 22절까지 계속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에 내가 기회를 줄게요. 여러분, 기회를 드릴게요.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이 흘리신 보혈로 그 시뻘건 피로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면 눈과 같이 희어질 거라고요. 기회가 아직 있다고요. 그러면 20절에 여러분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 다 경력 신자들이잖아요. 예수님 처음 만나는 분들이 아니고, 저도 소위 경력 신자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용어 다 알아요. 설명은 못해요.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나 시험 보면 맞춰요. 의미도 모르고 살았죠. 그러다가 새로워지는 때가 저에게도 있었고 여러분에게도 있었잖아요. 저는 그때 우느라고 한 달 내내 울면서 다녔어요. 울려고 운 게 아니라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갱년기도 아닌데 30살이 왜 울어요, 여러분? 94년에 주님 만나고 누가 형제 요즘 어때? 이렇게 표정이 좋아 보여.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하자를 발음을 못했어요. 목이 메어서. 새로워지고 있는 중이었던 거예요. 더러운 게 눈에 보이고 더러운 냄새가 역겨워지고 내가 지금 거룩해지고 있구나.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게 아닌가. 기회를 주신 게 아닌가. 그러니 베드로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용서받았다. 새로워졌다. 여러분, 기회를 드릴게요. 새로워지십시오. 돌아오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21절에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될 때까지 안 오실 거래요. 예수님이 아직은 안 오실 거래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정말 살기 힘들어. 직장도 힘들어. 돈도 없어 힘들어. 교회도 힘들어. 관계도 힘들어. 아내도 힘들어. 남편도 힘들어. 애도 힘들어.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라고 그런 마음 담아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잖아요. 근데 인도네시아에 계신 선교사님이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주님 오시면 안 됩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이슬람 국가 인도네시아에 수많은 영혼들이, 300개가 넘는 종족들이 아직 예수님 못 만났는데 주님 오시면 안 된다고, 주님 빨리 오시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호소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들으면 저분 왜 저래요? 선교사님이라면서요. 주님 오시면 안 된다고. 내 친구가 아직 당신을 못 만났다. 새로워지지 않았다. 주님 아직 오시면 안 된다. 우리 어머님이 아직 그러고 계시다. 내 자녀가 아직 그러고 있다. 우리 아들이 나 때문에 교회 나오지만 아직 예수님 모르는데 주님, 우리 아들이 스스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될 때까지 아직 오시면 안 된다. 주님이 걱정하지 마. 이 모든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난 아직 오지 않을 거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너희들이 해달라고. 너희들이 해달라고. 그러면서 베드로가 모세도 얘기했어요. 신명기에서 22절에 23절에 신명기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모세 오경만을 생명처럼 떠받고 있는 유대인들아, 그것만 성경이라고 서기관들이 가르쳐주는 대로만 믿고 살던 여러분들아, 사실은 모세가 말한 게 예수였어 라고 말하고 있고, 다니엘도 그랬어 라고 말하고 있고, 25절에 창세기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해주셨던 말씀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미 떠났는데 아브라함 고향이 여기잖아요. 갈대아 우르, 갈대인이라고 말하는 우가린 문서가 나온 바로 그 지역, 메소포타미아의 창고란 문화가 있는 그 지역에서 어느 날 아버지가 떠나자 그러고 이쪽에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른대 하면서 떠났는데, 중간 지점 하란이라는 데서 아버지 죽어버렸네. 120년 살다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투 가나안 계속 500km 남았음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게 무턱대고 아무데나 갔다는 게 아닙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온 사람들 다 돌려보내. 내가 갈 바를 알려줄게. 일단 돌아가라. 그렇게 오면 안 된다고.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말은 계속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즉 계속 기도해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었던 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돌아가지 마라.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마라. 또 그 삶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아브라함은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어요. 좌충우돌하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고, 오히려 그 종 엘리에셀이 더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인내가, 하나님의 고집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열심과 눈물이 아브라함을 위대한 믿음의 조상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있지 않냐? 창세기니까 처음부터 읽으니까 여기까지는 다 아는 거예요. 너의 후손으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했는데, 그게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고, 당신들을 통해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다. 기회가 있다. 돌아와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의 현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좌판을 열어도 됐을 거예요. 데리고 오라고, 기도해 줄 테니까, 다 낫게 해줄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단이 되고 마귀의 앞잡이가 된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있죠. 그게 바로 신앙촌을 세운 사람이죠. 박태선 장로라는 사람. 치유의 능력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하는데 나중엔 자기가 한 거라고. 아이러니하게도 제품은 좋아요. 거기서 만든 간장 뭐 이런 거 아직도 팔립니다.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도. 베드로와 요한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리 하나 달라고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나도 너희들 같았다.
퍼즐이 맞춰지지 않고 있었다. 성전은 들락날락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문을 통과해서 매일 하루 3번 기도하고 있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르는 삶을 살았어.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어서 집사, 엄마, 아빠 따라 교회 다녔는데 뭔지 모르겠는 삶을 살았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내가 더 혼란스러워. 화끈하게 놀지도 못하고 충성되게 섬기지도 못하는, 진짜 이게 뭔가 하는, 일요일에만 담배를 참다가 월요일에 몰아피는 이상한 삶을 살고 있어. 꺼림칙하니까 나도 괴로워하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 그걸 보여주고 싶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에 그분은 더 이상 안 계시다고. 예수님 지금 지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가셨고 대신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네. 능력의 이름 예수, 영광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이름 예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남겨주고 가셨고 나는 이제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는다. 그 이름에 생명이 있고 이 사람 일어난 것도 그 이름 때문이었다고요. The name of Jesus 때문이었다고요. 이 이름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역사하는 줄을 믿습니다. 두 종류입니다. 전혀 모르고 사는 삶과 그게 뭔지 알고 싶고 알아가는 사람이 있죠.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께도 베드로의 심정을 담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어요. 몰라서 그랬으니까 용서해 주시겠다고 기다리시는 중이고, 그렇게 새로워진 여러분과 하나님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선교사라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신학교 가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많은 인생 꼬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여러분의 일상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단조로운 생활, 날마다 가게 문을 열고 아이들 학교 데려다주고, 이게 뭐 하는 건가? 내가 그래도 한국에서는 이거 전공하고 잘 나갔었는데, 하나님 지금 여러분의 일상을 너무 가치 있게 여겨주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자녀들을 위해 온 시간을 드리는 어머니들의 그 수고를 하늘에서 날마다 점수를 주고 싶어 하시네. 200점씩 주고 싶어 하세요. 애 보느라 피곤해서 예배드리다가 잤는데 200점. 애 때문에 늦었는데 화가 잔뜩 나서 그래 오늘 찬양이 뭐고 200점. 상관없, 매일 주시는 점수. 그 일상의 소중함을 지켜내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가던 길에서 멈춰 돌아서라고 요청하시고,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교회로 돌아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교회는 만병통치약을 파는 곳도 아닙니다. 완벽한 교회 없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그 교회에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불완전해질 거예요. 그런 교회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공동체도 존재하지 않아요. 이상을 꿈꾸지 마십시오. 없어요. 은과 금이 없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에게 없다고요. 시설도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 예배 참석하시는 영어가 더 편한 성도님들을 위해 어떻게 하면 잉글리시 서브타이틀을 제공해 드릴 수 있을까? 음향하는 어떤 소셜 네트워크 그룹에 물어봤더니, 마커스인가요? 그 유명한 팀들이 하는 예배 현장 사진을 캡처해서 올리더니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그걸 누가 몰라? LED 하면 되는 걸 그걸 누가 모르냐고요. 그럴 수 없다고. 그럴 기술과 돈이 없다고. 교회가 헌금해 주신 걸로 TV 그나마 큰 걸로 바꾼 게 우리의 최선이었고, 오늘 그래서 교회 소식에 영어로 된 걸 제공해 드리면서 뭔가 더 애쓰고 있는 중이에요. 바라기는 통역도 없고 설교도 쉽지 않은데 길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예배 드리시는 것 자체가. 가능하면 한쪽 모니터라도 영어로 된 본문과 찬양의 가사를 보내드려서 저게 자막이구나,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환경에서
조명도 없어요. 없어요. 저도 없습니다. 저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돌아올 때 교회로 돌아오지 말고, 목사에게 오지 말고, 교회를 지나가 예수님께 가십시오. 교회를 지나, 목사를 지나 예수님께 가십시오. 지금 다른 교회 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함께 하나가 되어 예배드리되 저를 통과해서 주님께 가십시오. 저는 없지만, 부족하지만 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돌아가자고요, 주님께로. 그리고 그분이 기다리고 계시는 꿈과 소망과 만나자고요. CCC의 초대 문구가 헛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그 얘기 때문에 화내는 사람도 있어요. 내 삶이 이 모양인데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새로워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바른 말씀을 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듣기 좋은 설교가 아니라 지옥을 설교했는데 기쁜 교회가 되고 싶고,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니라 회개를 설교했는데 마음이 시원해지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많은 일들로 인해 여러분의 심령이 피곤한 줄 압니다. 정신적 피로도도 너무 많으신 줄 압니다. 헷갈리실 겁니다. 그러나 그 지점을 통과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로 가십시오. 교회가 돕겠습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마더와이즈를 왜 해요? 관계기술 세미나를 왜 해요?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자고요. 큐티 나는 빵으로 새로워지고, 순 모임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같이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